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을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 조용히 눈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 교사 대학에 저녁 집회로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교사분들만 손들어 보십시오. 우리 교사분들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에서 맡아서 함께하는 분들 한 500명에서 조금 모자라게 나오신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교사를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괴롭고 안 하려고 버텼더니 부장이 와서 다구치고 윽박지르고 또 지도교역자가 한 번만 좀 살려달라고 그러지는 않죠. 우리 교회는 적어도. 네, 우리 교사 여러분 오늘 나오신 분들은 이번 주간 주일날까지 카페가 문을 열 거니까 커피를 따뜻한 커피나 냉커피 둘 중에 하나를 제 이름으로 대고 먹으면 돼요. 네, 오신 분들만 먹습니다. 교사들만. 장로님 안 돼요. 장로님 안 되고 교사하는 분들만. 네, 별로 안 반가운 것 같아서 오늘은 예배지만 교사대학 특강이니까 좀 편안하게 해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시간은 길게 해도 하면 안 된다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수고와 격려 정말 애틋한 사랑과 헌신에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이 계셔서 우리 다음 세대에 희망이 있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봉사하고 싶어도 봉사 못하니까 하고 싶잖아요. 우리 밥하는 분들이 밥 좀 하고 싶은데 밥을 못해서 아쉽다고 그런 말도 하던데요. 참 여러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그 멘토링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그림을 하나 먼저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가만히 보십시오. 한 소년이 비가 오는 날 운동화 끈이 질질 끌리고 다니는데 운동화 끈을 이렇게 다시 붙잡아 매고 있어요. 근데 한 노신사가 스승이겠죠? 멘토겠죠? 뭘 해요? 야, 비 오는 날 칠칠 맞게 운동화 끈을 매고 있냐? 가. 야, 그냥 신발 벗고 가. 운동화 끈 집에 가서 매면 되지. 우산도 안 쓰고 너 뭐 하는 거야? 감기 걸려. 이렇게 하고 있지 않고 조용히 곁에서 운동화 끈 맬 때까지 뭘 하고 있어요? 우산을 씌워주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이게 교사고 이것이 멘토링이고 이것이 가장의 역할이고 이것이 교회의 장로의 역할이고 교회 리더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칠칠 맞게 운동화 끈을 집에서 메고 다녀야지. 그걸 끌려져 가지고 비 오는 날 하필이면 그런 신발 신고 다녀. 또는 그에게 우산도 안 갖고 다니냐? 우산 좀 갖고 다녀. 우산.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운동화 끈 다 맬 때까지 곁에서 우산 씌워주고 있는 돕는 자. 이런 분이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고마울까요? 아니면 욕하고 싶을까요? 근데 우리는 말로 많이 말을 해요. 칠칠 맞게 우산도 안 갖고 다니고 애가 그냥 이런 날은 장화를 신고 다니지. 장화 신어. 그런 말이 필요 없고 곁에서 우산 씌워주는 그러한 분이 진짜 교사, 그러한 분이 리더, 그러한 분이 장로, 그 사람들이 헬퍼, 그 사람들이 지도자라는 거죠.
끝. 집에 가도 되고 눈 졸린 사람 졸아도 되고 오늘 이걸 말하려고 그래 이거. 네, 여러분 멘토링에 대한 단어를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대 주전 1200년 전에 이타이타 왕국의 그리스 이타이타 왕국의 오디세이라고 하는 왕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전쟁터에 나가면서 이걸 어떻게 할까 친구에게 맡기고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 만에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아들이 10여 년 동안 왕제로 잘 자랐어요. 자기 친구 멘토라는 친구에게 맡기고 갔어요. 마치 아버지처럼, 스승처럼, 형님처럼, 삼촌처럼, 당숙처럼, 또는 사부처럼, 또는 안내자처럼, 인도자처럼, 코치처럼, 스승처럼, 후원자처럼, 선배와 같이, 리더로 대모와 같이 곁에서 10여 년 동안을 그렇게 왕제로 키워줬다는 거죠. 이야, 그런 분이 있었더라면 나도 진작에 만나면 내 인생이 팔자를 고쳤을 텐데. 그런 분, 저는 그런 분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이렇게 있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이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 일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미쳤나요? 분립개척을 왜 시켜요? 수억을 들이면서 그냥 올해 이제 사임하세요. 우리 교회는 이제 그만 사임하고 다른데 좋은 데 교회 가보세요. 이러고 내보내도 누가 뭐라고 해요? 우리 부교육자는요 1년 임시직이에요. 1년 내 임시직을 하다가 당에서 이제 좋은 교회 가보세요 딱 끊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일용직보다도 더 임시직이에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을 바로 세우면 교회가 하나 탄생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때문에. 예. 별로 아무 감동하는 것 같은데 예.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죠. 이 일을 그 역사적 배경으로 보면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에게,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렇게 계속 이수지어 가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클린턴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빌 클린턴이 아니고 로버트 클린턴인데 이분은 미국의 풀러 신학교의 아주 훌륭한 교수님 중에 한 분인데 저희 멘토의 멘토이세요. 그래서 이분 책을 제가 많이 공부도 하고 이분 책을 제가 많이 읽기도 하고 또 번역해야 되는 일들도 있어서 같이 동료들과 해서 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자 조용히 읽겠습니다. 조용히 마음속으로 눈으로만. 멘토링 개념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들을 나눔으로써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일종의 관계적 경험이다. 내게 받은 은사와 축복과 그 놀라운 은혜들을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에게 또 위대한 일들을 행하도록 이게 사도행전의 바로 그 교회 역사죠. 밥빌이라고 하는 멘토링의 대가도요. 우리 아이들과 후손들이 온갖 고통과 유혹과 위험들에 노출되어 있는데 앞으로 강력한 지도자로 성장하려면 위험 요소로부터 보호하는 일들을 해줘야 되는 멘토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비가 쏟아져 내리고 운동화끈을 매야 되는데 누군가 그늘로 우산을 씌워주는 권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있고 리더가 있어서 그들이 잘 보호되고 그 비를 피할 수 있으면 어느 날인가 그들이 우산을 또 씌워주는 사람이 되든지 우산을 갖다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교사다. 이런 말이라는 거죠. 네.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지금 언택트 시대가 됐잖아요. 오프라인 몸으로 행정명령으로 다 폐쇄됐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들이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지금 아주 너무너무 추락되어 있는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어요. 아주 코로나 이 사태에 우리가 이것은 잘 방역을 철저히 하고 마스크 쓰고 소독을 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 했어야 되는데 막 집단 수용시설에서 막 이렇게 최근에 좀 막 광주에서 또 뭐 용인에서 막 어디 화천 뭐
아이고 전국을 다 이렇게 광타해서 빚도 얻는 선교단체에서 그래 가지고 이것은 핍박이 아니고 처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지혜롭게 했어야 되는데 이건 상식 이하로 했기 때문에 이때는 많이 모여있으면 안 되거든요. 집단으로 모여있으면 안 되잖아요. 참 너무 안타까워요. 이렇게 추락되고 너무나 이것은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한 것 같아서 정말 송구하다, 죄송하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영혼의 생명이 귀중하다면 일반적인 생명들도 귀하거든요. 그걸 지켜져야 되는 거죠. 지켜져야 된다 생각해서. 자, 행정명령으로 좀 폐쇄됐지만 그것을 막 기어코 해가지고 어려움을 초래했는데, 자,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대그룹 모임이 중단돼서 우리는 10% 드릴 수 있어서 지금 200명 와도 끄떡없는데 2층은 아직도 비어 있어요. 참 다행이에요. 20명 모이라고 할 때는 정말 속상했어요. 20명 모이라고 하는데 이건 그럼 방송실에 들어가고 나머지 한 10몇 명이 이렇게 앉아 계신데 참 힘들었었어요. 부산의 어떤 교회는 그런데 막 1000명씩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좀 배짱도 없어가지고 1000명씩 모여도 괜찮았는데 또 이런 게 헷갈리는 거죠. 그러나 저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 중요하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그룹 모임이 중단되고 비대면으로 가게 되고 교인들의 영적 성숙이 어려워졌어요. 모든 게 어려워졌죠. 소그룹 모임도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안을 하게 됐습니다만 그런 언택트 시대라고 그러죠. 또 온라인 시대로 도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언택트를 컨택트로, 언택트는 비대면이라면 하나님 컨택트, 하나님을 만나는 시대로 우리는 받게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가능할 수 있을까? 우리 교사들이 넘겨주시면, 자, 교사들의 멘토 교사들의 역할은요 이런 것들입니다. 안내자 역할을 하는 거죠. 교사하면 나는 교육부 가방끈이 짧은데 또는 세상 경험이 모자란데 뭐가 없는데 그게 아니라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 어느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안내자가 있어야 관광 가이드를 통해서 좋은 곳에 구경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안내자가 되는 거예요. 안내자. 그리고 교사는 이제 지식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교사는 그 중에 한 부분일 수밖에 없어요. 작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준비는 해야 되겠지, 교사로서. 그 다음에 인도자는 하나님 목적에 맞게 인도하는 사람. 그리고 훈련자, 학생들을 훈련시켜야 될 부분이 있어요. 때로는 그때 훈련하는 일들, 또 상담, 묵묵히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그들이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계속 스트레스가, 그리고 상처가, 내면의 깊은 고통이, 아픔이 뭔지 그것만 주님과 접촉점을, 언택트를 컨택트 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그것만 한 번만 팍 일어나면 그 인생이 뒤집어지거든요. 근데 언제 그럴지를 우리는 몰라요. 예배의 소중함도 새벽에 일는지 수요일 저녁인지 금요일인지 또는 주일 낮인지 어느 예배 때가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예배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또 멘토는 아까 말한 우산 씌워진 역할과 같다는 거죠. 사부 역할을 하는 거죠. 도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 같은 부모님은요, 애가 아프면 학교 선생님하고 부모님의 차이는 뭐냐면 부모님은 24시간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선생님들은 일부분이죠. 그러나 이것을 총망라한 것을 우리는 멘토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수많은 500의 형제, 5,000명 무리가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3명에게 집중했어요. 그리고 12제자, 9명이죠. 그 다음에 70문도, 120문도 이렇게. 그리고 사마리 여인에게 그 애달픈 사정을 찾아가요. 또는 삭개오에게 돈과 명예가 있지만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 열등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또 찾아갑니다. 그 집,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죄인의 집에 유한다고 그러죠. 니고데모는 아주 학자였거든요. 종교 지도자였잖아요. 근데 그에게도 찾아가죠. 이
모니터를 더 올려주면 좋겠어요. 회중석은 좀 낮춰도 되고. 그럼 백부장은요, 로마 장교였잖아요. 이 로마 식민지, 우리나라 우리 동네에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사람하고 친구가 되어주는 거죠. 이것을 백부장에게는, 예수님에게도 그렇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부자 청년에게도 찾아갑니다. 마리아에게도 찾아갑니다. 나사로에게도 찾아갑니다. 빌레몬, 오네시모, 디모데티도 이 등등등 사도 바울은 그들과 함께 했던 것을 또한 볼 수 있어요. 자, 구약 성경에 나타난 멘토링 관계 보면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 훗날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0여 년 동안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함께 동거동락을 합니다. 또 여호수아는 40년 동안을 모세를 따라다녀요. 근데 그 리더십을 이후에 출애굽기를 읽어볼 때와 여호수아서를 읽어볼 때 여러분 차이점을 느끼십니까? 저는 모세의 리더십보다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단 한 번도 분노를 내거나 또는 신경질을 부리거나 속상하게 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건 한 건이 없어요. 제가 보는 눈으로는. 그래서 모세는 매 순간마다 불평 원망으로 굉장히 힘든 목회를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것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모세를 통해서 반면 교사의 리더십을 익혔지 않았을까? 여호수아는.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를 통해서 어느 날인가 바톤을 여호수아에게 탁 넘겨주고 가나안을 두고 그는 이제 사라지게 되죠.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에 아름다운 멘토링을 볼 수 있고요.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 이 우정적 친구 관계는요, 하나는 왕자였고 하나는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요나단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아마 다윗은 여러 번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이 지켜주고 사실은 요나단이 왕자로서 다음 승계를 이어갈 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켜주고 보호함으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왕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길을 가게 되죠. 이런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 안에서도요, 선생님들끼리든지 아니면 우리 가장님들끼리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우정적, 신앙 안에서 우정적 친구, 목숨 건 친구를 지켜주는, 그래서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에 보면 엘리야도 엘리사에게 넘겨주기도 하지만 갑절이 영감을 제게 주옵소서. 그래서 베델로 옮기고 길갈로 옮기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그 영감을 얻고 결국에는 엘리사가 아주 훌륭한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게 됩니다. 다음에 보면 에스더에서 보게 되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 속에서 보면 이때를 위함이지 않느냐. 이것은 조카와 삼촌의 관계인데 그를 왕비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모든 우산 씌워진 이들을 다 돌봐주고 고아 처녀였거든요. 근데 자기 집에서 길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듯하게 싸워서, 누가 자기 자식 키우기도 힘든데 자기 조카를 데려다가 그렇게 키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내 혈육보다도 더 크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서 결국은 이스라엘 전 민족을 살려내는 그 에스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르드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불임절이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셔서 왜 세우셨어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함께. 결국은 이 멘토링, 교사가 잘 가르쳐야 되지만요, 저는 제가 주일학교를 쭉 다니고 지금까지 저에게 잘 가르쳐준 선생님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떡볶이 사주고 또 오뎅 사주고, 제가 촌놈인데 처음에
대둔산 갈 때 기차를 논산에서 연산은 한 정거장밖에 안 되거든요. 이 촌놈을 한 정거장을 기차를 탈 수 있는, 기차를 어떻게 타는지, 티켓을 어떻게 끊는 건지, 탈 때 앉아도 되는 건지 서야 되는 이런 거 모르는데 촌놈을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그 선배가 저를 짜장면도 사줬거든요. 이야, 저는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분이 아브라함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 뭐 다윗 이야기 물론 했겠지만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다만 제 곁에서 우산 씌워준 것만 기억이 나요. 세례 안 받으려고 도망다니는데 제 집 문 앞에 와서 계속 우산 씌워주는 거예요. 제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도 목사님이 됐는데, 그리고 이언순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전 천사인 줄 알았어요. 천사. 근데 그분의 조카가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다니까요. 놀래 자빠질 뻔했어요. 놀래 자빠질. 이야,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그분도 사모님 됐고요. 저를 멘토링 해줬던 분이 사모님 됐고, 또 저를 세례받도록 도와준 분은 목사님 됐고, 저희 시골교회 출신은요, 막 기수별로 한 기수에 막 두세 명씩 막 목회자가 기라성같이 쫙쫙쫙쫙 많이, 얼마나 많이 배출됐는지, 그런 멘토링 관계 속에서 그 우산 씌워준 역할을 해줬는데 그 그늘 밑에서 잘 자란 것 같아요. 자, 그게 뭐냐면 함께. 그래가지고 저는 주일학교 교사할 때 부장 집사님 90cc 오토바이가 있었는데, 오토바이에다 3명씩 주일학생들 태워가지고 막 실어나르고. 그래서 제 반 항상 1등이야. 헌금 내는데 1등, 주일 출석 1등, 잔디밭 가꾸면 1등, 교회 화단 가꾸기 하면 모든 건 1등. 헌금은 제가 다 애들한테 쏙쏙쏙 미리 주고, 안 나오면 집에 가서 태워가지고 오고. 잘 가르친 것 없어요. 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중학교 3학년짜리가 무슨 가르치겠어요? 근데 그때 반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재미가 뭐냐면 부장 집사님 오토바이 빌려 타는 거. 재밌었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그냥 함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떻게? 그리스도 형상 닮은 온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죠. 지상명령으로. 사도행전에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에서 보면 사울은 당시에 오해받고 교회를 잔해하고 진멸시키는 아주 흉악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번개 맞은 것처럼 예수님 만나고 변화됐는데 그걸 누가 알아줍니까? 그런데 그 옆에서 바나바가 우산을 씌워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로 바뀌어졌다, 변화되었다, 새로워졌다. 그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제자들과 연결고리를 만들어주고 그런 역할을 해줬어요. 바나바는 참 착한 사람이었다고,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고, 진짜 멘토 중에 멘토였다고. 바나바의 그늘과 우산 씌워주는 그 역할이 없었더라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그렇게 설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바나바가 중요해요. 근데 바나바는 거꾸로 해도 바나바. 착한 사람이라 이름도 이뻐. 바나바. 또 이 사도행전 15장 37절에 보면요, 이 바나바와 마가라는 요한이 데리고 가고자 하나 사도 바울이 신경질이, 그 성질이 좀 있어서 그런지 나는 못 데리고 가겠다. 그래서 막 선교팀이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받아주지 않고 용납이 안 되는데 이 바나바는 또 우산을 씌워주는 거죠. 마가 요한과 바나바의 그 사도 바울과 관계가 틀어졌을 때 그를 보호해 줍니다. 너 죄를 많이 졌지. 또 사도 바울에게 도전했어? 따지고 덤벼들었어? 불순종했어?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를 품어줘요. 나랑 함께 가자. 그 우산 씌워진 그 그늘이 얼마나 따뜻하고 좋았을까요? 소외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기만 죽고 나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될 그때에 다시 또 불러서 세워주는 이 멘토링, 바나바. 자, 역사에 나타나는 멘토링을 보면요, 삼중구의 여인이었던 헬렌 켈러, 눈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귀로 듣지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우리는 한 가지만 있어도 아마 비관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를 누가 둘러봐요? 설리반이라고 하는 사람. 이 앤 설리반은요, 고아로 자라서 정신과 병동에 수용이 돼서 인생이 끝난 거예요. 눈이 시력이 없어서 거의 막 미치광이처럼 우리 교회에 와서 그때 한번 공연했잖아요.
유추프라 차카이 뭐 하여튼 이름도 나를 터치해 주세요. 그럼 내가 살아난다. 만져주세요. 내가 살아납니다. 예, 그 공연 단장이랑 같이 와서 그게 그 대학가에서 아주 유명한 그 연극인데 그거예요. 그때 했던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노 수간호사 그가 이 앤 설리반을 계속 괴물 같은 정신과 치료를 막 마귀같이 귀신같이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그를 끝까지 품어줘서 어느 날 그가 회복이 돼요. 그리고 눈 시력도 회복이 되고요. 그리고 어느 날 자기보다 더 처지가 어려운 사람 가정교사를 모집한다는 것을 보면서 그가 가잖아요.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가요. 한 50여 년 동안, 한 48년으로 알고 있는데 50여 년 동안 헬런 켈러를 위해서 자기 생애를 다 드려요. 헬런 켈러가 박사학위 받는 그날 이 앤 설리반도 명예 박사를 받아요. 이게 진짜 명예 박사죠. 사실은 이 설리반이 옆에서 다 도와줘서 눈이 없는데 어떻게 듣겠어요? 다 도와줬기 때문에 진짜 박사는 설리반이 받아야 되는 거죠. 이야, 그래서 이 일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일생 50년을 투자했는데 바보 멍청이 쪼다 등신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헬런 켈러를 세운 위대한 스승은 부모도 아니었고 앤 설리반이었다라고. 이런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잘하는데 구두수선공 무디, 미국 사람이 미국말을 잘 못했대요. 무디라고 하는 사람 워낙 무학자라 학교를 별로 다니질 않아서. 그래서 킴볼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영어도 가르쳐주고 주기도문도 가르쳐주고 문법도 가르쳐주고 계속 돌봤는데 인류 역사상 무디를 통해서 당시에 100만 명 이상이 주님께로 돌아왔답니다. 킴볼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선생님은 한 명에게 단 한 명 말도 제대로 못하고 문법도 틀리고 구두나 깁는 아주 시골 촌놈이었는데 누구도 알아주지 않은 사람인데 그를 돌봐주는데 100만 명 이상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위대한 일을 무디가 해낸 거죠. 이게 멘토링. 우리나라의 박형룡 박사라고요. 우리 총신을 이만큼 끌어올린 분이 박형룡 박사라고 그래요. 근데 그분은 김육두 목사님 깡패였잖아요. 그분의 스승은 찰스 하치였고 워필드 메이친이라는 이런 기라성 같은 멘토들에 의해서 이분이 훈련이 받고요.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교회의 보수 신학의 기초를 뼈대를 이룬 분이 이 박형룡 박사라는 분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남강 이승훈 오산학교 선생님과 조만식 장로님. 놀라운 것은 조만식 장로님은 자기 제자를 데려다가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야, 일로 와봐. 너 기철이 숙제 했어 안 했어? 빠따 좀 맞아야 되겠어. 얼차례 벌 좀 받아 손 좀 들어. 막 이런 일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했던 가르쳤던 학생이 담임 목사님으로 추대해서 오게 하는 일들. 이야, 멋지잖아요. 얼마나 잘 가르쳐 놨으면 이 관계가 가능할까요? 고개 숙여져 있는 것 같아요. 한경직 목사님은요, 제가 여러 논문과 여러 가지 책들을 참고해보니까 주일학교 다닐 때 홍기두라는 우용진, 하도 오래된 이야기라 이름만 남겨지고 얼굴은 못 찾겠더라고요. 주일학교 선생님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됐대요. 이 한경직 목사님, 한국 교회사에 길이길이 기억되는 세계의 유명한 템플턴상이라고 하는 종교계의 노벨상을 이분이 따게 돼요. 어떻게? 주일학교 선생님 잘 만난 것 때문에. 주일학교 다닐 때 그 선생님이 고무신을 사줬는지, 고무신 훔쳐가지 않도록 붙잡아줬는지, 아니면 뭔가 도와줬기 때문에 우산 써준 거죠. 그리고 남강 이승훈 선생님은 또 등장해요. 조만식 장로님이 또 등장하고요. 방일항이라는 선교사님도 등장하죠. 이분들을 만나. 멘토링의 방법이 뭐냐? 스승의 방법, 어떤 좋은 교사로 할 수 있느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며, 여기 보면 서로 돌아보고, 교사가 아주 유능한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 물론 필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돌아봄이 필요하다. 돌아봄. 얘가 아픈지, 교회를 왜 못 나왔는지, 운동화 끈이 끊어졌는지, 꿰매야 되는지, 풀러졌는지, 비가 오는데도 쏘아 돌아다니는지, 왜 그렇게 다녀야 되는지, 그냥 돌아봐주는 거죠. 사랑과 선을 격려해주고, 격려하면 끊임없는 격려죠. 그 다음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기서 권한다는 단어가 뭐냐면 보혜사 성령님이란 뜻을 담고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돌아봐주고, 사랑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써서 내가 도와주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사람은 성령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안 하고는 견딜 수 없는 껄쩍지근한 갈망과 답답함이 있어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 이러한 일들을 내가 공짜로 받았는데 누구인가가 베풀고 도와주고 섬겨주지 않는 그 사람은 화인 맞은 양심이든지 아니면 뭔가 신발장 정리를 하든지 뭔가 도움이 되어서 하고 싶은 열정이 십자가의 흔적이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로하신 분들이요, 나는 할 것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우리 여름성학교나 교회 학교 할 때에 신발장 정리해 주는 거죠. 예? 풀 한 포기 뽑고, 그런 것을 보는 아이들은요, 이 다음에 나도 저렇게 잘 가르치는 선생님처럼 살겠다보다도 저 장로님처럼 휴지 줍고, 저 장로님처럼 신발장 정리하고, 저 장로님처럼 설거지도 하고, 이렇게 뭔가 섬기고 돌아보고 힘쓰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계속 충동질하는 거죠.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계속해서 우리에 자극을 주고 도전을 주는 성령님이 계시다 그 말이죠. 오늘 골로새 1장 28절 29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우리가 그를, 예수님을 전파해서 권하고 그 지혜로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느라. 여기 보면 세 단어가 반복돼요. 각 사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개인의 소중함을 말해요. 우리 가운데 단 한 명도 낙오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멀어지는 사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을 저쪽 동네는 안 하시는데 감기 걸릴까 봐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여하튼 개인이 그렇게 소중하다 그 말이죠. 모두가 소중해.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7가지로. 첫 번째, 그래서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권면하고 돌아봐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그들을 훈련하고 준비시켜주고 하나님 나라에 가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고, 또 교육, 훈련 이런 과정,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다해 수고한다. 사실 골로새 1장 28절 29절은 제 평생의 목회의 좌우명이 되는 성경 근거 구절이에요. 한 서너 개가 되는데, 그럼 이 일이 우리 교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1번부터 7번까지 다 되고 있어요. 여기서 안 되면 균형과 조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도 계속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전도하고 훈련하고 또 상담하고 뭐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고 하나님 사람을 온전케 만들고 이렇게 할 일들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100%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 100%. 우리는 내가라고 생각하는데, 나도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의 공급받으심을 통해서 함께하는 사역 100%.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신 100%, 내 노력과 수고 100% 더하기 하면 200이 아니고 100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신비. 알 사람은 아멘을 할 건데, 이 말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아멘.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큰일 났다. 아멘 소리 이렇게 적혀서 못 알아들으는데 오늘 1시간 반 이상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아멘을 부를까요?
우리는 나는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줄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눈 감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비 오는데 비가 그치게 하셔서 우산 안 쓰고도 애들 오도록 운동화끈은 저절로 하나님이 매주시고, 그게 아니라 내 노력과 섬김과 수고 100% 하나님의 역사하심 100% 의지와 도움, 플러스 200이 아닌 100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 알 사람은 아멘. 가정에서 TV로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도 아멘. 네, 이게 신비예요. 이 교사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이 그래요. 설교자 할 때 내가 조심해서 노력하는 거 100%, 내가 가정에 부모님, 형제자매, 자식들 밥 맛있게 먹도록 내가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이 성령님 안에서 도와주시면 100%.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심이 200이 아니라 100이 합계 되면 기가 막힌 맛과 있는 음식을 내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알아서 다 해준다 했는데 나는 뭐 쌀도 다 씻어서 콩 나와라 똑딱, 밥 나와라 똑딱, 김치 나와라 똑딱. 이것은 맹신, 미신, 사이비, 잘못된 오발탄이죠. 잘못된 종교죠. 간혹 잘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과 수고는 하나도 안 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지금 제주도로 이기풍 선교사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기풍 목사님이 느지막이 깡패 출신이 신학교를 갔는데 헬라를 하려니까 헬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여 도와주세요.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눈 떠봤더니 점만 하나 찍혔대요. 그래서 메타다 자기 이름 쓰고 그랬대요. 이기풍 목사님인지 하여튼 우리 신학교 전해주는 역사적 전통적인 얘기예요. 기도하느라고 전도하느라고 내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교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전도하느라고 수고한 거 100점, 그러나 시험은 0점. 예, 얄짤없죠. 교수님들이 그걸 인정해 주겠습니까? 우리는 간혹 기도했다고 내가 하는 수고와 의지와 노력과 이것을 안 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입게 되면요, 노력이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에너지 작동이, 능력이 나타나서 막 천도 만도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죠. 단 한 번도 내 의지와 노력과 수고와 한 번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100% 도와서 일을 이루어가는 것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간헐적으로 기적적인 역사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교사의 우산수여준 역할을 계속해야 된다. 가장님도 마찬가지. 그럼 에베소 4장 12절에 보면 성도를 온전케 하며, 앞에 보면 11절에 목사와 교사로 세워주셨는데 그들이 할 일들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네? 봉사일을 하게 해서, 이 말에서 온전이라는 단어 뜻은 뭐냐면요, 그물을 깊고 수선하고 무장시켜서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으로 온전케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물이 찢어지면요, 그물 구실을 못해요. 그물이 빵꾸나고 찢어지면요, 그물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물을 수선하고 기워서 다시 바다에 투막을 딱 던지면 고기를 낚게 되잖아요. 우리는 다 찢어진 그물과 같았어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배서 우리 다 찢어지고, 그리고 부패하고 타락해서 쓸모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키워주고 수선하시고 무장시켜서 이제 온전한 그물이 될 때에, 그때에 복락원을 누리고 샬롬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그 사랑 때문에 또 누군가에게 찢어진 그물을 도와주고 키워주고 또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명인 거죠. 김형석 교수님이, 박사님이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죠. 그분이 101살이니까 102살인데 그분이 초등학교 다닐 때 20살도 못 살고 죽는다. 너는 니네 아버지가 의사였으면 살겠구나. 그랬대요. 근데 그때 꿈이 뭐냐면, 하나님 저를 살려만 주면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저를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20살 넘어서부터 안 아프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다네. 세상에, 저는 병원 입원 많이 했는데 막 팔도 아프고 뭐 그래서 입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세상에 101살, 2살 되신 김영석 박사님은요, 그 뒤로 한 번도 입원하지 않았대.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일생을 지금 작가로, 교수로 그 생애를 살아왔어요. 그냥 일반 대학 교수님이신데 부흥회를요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참 훌륭하신 것 같아요. 건강도 하나님을 기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생애 뒷감당을 책임져 주시는 것 같아요. 그를 인해서 주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삶을 살아가도 도와주는 그것이 바로 우산 씌워주는 교사의 역할이다. 다음 넘겨주세요. 안 넘어. 예. 또 한 번 넘어. 자, 멘토링은요, 이제 퍼스널 멘토링 방법에 이제 7가지가 있는데, 멘토링 변화는요, 언어와 태도와 습관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언어가 바뀌고 태도를 통해서 습관이 바뀌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4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소그룹은 4W를 통해서 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우리 교회는 소그룹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강한 교회인데요. 소그룹과 제자훈련을 잘하고 있잖아요. 초기에 제가 부임해서 제자훈련만 했어요. 그 다음에 소그룹으로 변신했죠. 그 다음에 제가 멘토링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요즘은 멘토링은 뭐냐면, 요즘같이 소그룹이 안 되고 대면이 안 되고 대그룹도 안 될 때 1대1로 얼마든지 가능해요. 1대1로 커피 먹고 1대1로 식당 가고 1대1로 만나면 괜찮아요. 1대2도 괜찮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멘토링을 그 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 학생들을 양육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걸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이 중요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코칭은 기술을 전수하는 건데, 이 멘토링은 이 전체를 포괄한 우산 씌워준 역할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좀 어려운데 그냥 이 멘토링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중고등부 선생님들은 참 중요할 거예요. 스왓 분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들도 개인 사업하는 분, 경영하는 분, 이 스왓 분석을 하면 제가 여러분을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개인이 해오십시오.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나 자신을 분석하는 거죠. 자기 정체성을 약점, 기회, 장점, 기회 분석을 통해서 어떤 걸 떨쳐버리고 어떤 건 기회를 붙잡고 약점을 버리고 기회를 어떻게 찾아가고, 이것을 빨리 하면 할수록 지금 경영이 어려운 시대에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어요. 탁월한 방법입니다. 영성관리, 물질관리, 지식관리, 시간관리, 인맥관리, 목표관리, 사역관리, 가치관리, 감정관리, 신체관리, 이런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기도만 하고 무릎 꿇고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이것과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 뜻 분별로 나아가면, 아까 김영석 교수님 같은 경우는 내가 오늘 또 호흡하고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이 존재 목적이 확실하게 강의하고 돈 벌고 책 쓰고 이 모든 일들은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헌신한 그 약속 때문에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다는 거죠. 이야, 그러면서 그분은 인생 65세부터 80세까지 60세 대부분 은퇴하는데 자기는 이제 2막 인생, 3막 인생, 4막 인생을 살고 계세요. 지금도 강연하고 집필하고 지금도 수영하고 막 그러시죠. 대단한데. 자, 그런 걸 놓치지 않고 살아가려면 스왓 분석, SOWT라고 분석이 있는데, 이것을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하는 방법이 자세히 나왔어요. 앞으로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없거나 진로를 선택하거나 또는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는 이 장사를 또 이 교회를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개척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장사를 해야 될지, 뭐 하여튼 인생에 걸친 모든 전반에 걸친 사회과학적 분석 방법. 내가 나를 몰라요. 사람들이 내가 나를 몰라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나. 이 2가지만 가지면 미래의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유익한 방법이에요. 자, 이것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독서를 통해서 계속 끊임없는 독서가 우리 멘토링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우리 책 읽기를 계속 하잖아요. 또 그 멘티,
제자, 학생에게 너가 하고 싶은 것이 뭐냐? 내가 하고 싶은 걸 전달해. 너 인생에 하고 싶은 비전과 또 그것을 발견하도록 도와주고요. 또 어떤 진도 나가고 막 그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덕을 베풀고 성공하게 해주고 도와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에 사로잡힌 이 시대의 에스더, 바울, 바나바, 다윗, 솔로몬, 아멘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니엘 했나? 하여튼 느헤미야 뭐 이런 같은 훌륭한 인재로 키워내는 일들을 저도 해야 되지만 교사들에게 있고 가장님들에게 있다는 거죠. 네. 인생 70, 80, 90, 100세를 살아가는 어간에 나로 인해서 누군가 키움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일하는 것. 이거 멘토링이라고 그러죠. 이 멘토링의 기술은요. 네 번째는 뭐가 핵심이다? 질문하고 질문은 20%, 80%는 그 사람이 말하도록 계속 질문하고 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그 안에 있는 잠재의식을 깨내고 해서 그가 뭔가를 찾아낼 때까지 막 목적을 찾고 돌파구를 찾고 비전을 찾을 때까지 왜 그렇게 살려고 하냐?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답은 본인이 찾아가도록. 하여튼 솔로몬 얘기만 하지 말고 다윗 얘기만 하지 말고 왜 그러니?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계속 질문하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주면 인생의 큰 그릇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멘토링 시간은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얘기해요. 외면과 내면, 질문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고 최소한 2주에 한 번 만나면서 좀 공과공부가 안 되고 주일날 만나기 어려우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만나도 되고요. 1대1로 만나는 건 괜찮습니다. 카페에서도 만날 수도 있고 그 집에 찾아가도 되고 또 우리 집에 오게 해도 되고 한 명 정도는 괜찮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 인생에 적합한 뭔가 도전을 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멘토의 자세는 섬기에 서번트 리더십, 인내의 성품, 또 이끌어가야 된다. 순종과 자발적 순종, 강압적 순종이 있는데 이끌어가는 신뢰가 답.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방법으로 가고요. 귀결은 사랑이다. 사랑. 이런 멘토링의 공부를 하지 않은 시골에 한 노 권사님이 계셨어요. 장로님 부인인데 자기 집 옆집에 폐결핵 걸려서 그 집에 동네 사람들이 다 제껴두고 사는 외로운 집이 있었어요. 근데 김장철 되면 그 집 가서 김장해주고 빨래해주고 피토하고 폐결핵으로 인해서 동네 사람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 그 집을 이종순 권사님이란 분이 그 집에 가서 빨래도 해주고 애들 들쳤고 교회도 데리고 애들부터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그 감동받은 그 집 주인 마나님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서 어느 날 세례받고 집사 되고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집 아들이 장로님이 됐어요. 김대용 장로님이라고. 장로님이 일찍 됐어요. 아주 신실한. 그 집안이 가족 구원이 다 되고 남편 폐결핵 걸린 남편도 교회를 돌아왔어요. 왜? 지극정성에 곰탕 끓이면 곰탕국 갖다 드리고 김치 담으면 김치 갖다 주고 또 그 집에 아무도 천시하고 가까이 했는데 늘 가까이하고 사랑으로 계속 보듬어줬어요. 근데 그 사랑을 받은 그 김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에서 김 권사님, 그 김 권사님은 자기가 학교 길을 걸어서 교회를 오게 되는데 학교 관리인 그 하시는 분의 부인을 학교 가는 길에 들러서 나눠주고 김치도 주고 밥도 사주고 뭐 이렇게 그러다가 그분이 교회를 오게 됐어요. 그리고 그 집 가족 구원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것이 바로 멘토링이에요. 우리 막 기술적으로 능력이 있어서 뭔가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면 된다. 사랑의 5대 요소는요. 관심. 자, 읽읍시다. 1번, 2번, 3, 4, 5. 이게 에릭 프롬이 말하는 사랑의 기술, 사랑의 예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줄에 설 때마다 이 5가지를 꼭 얘기를 했는데 언젠가 한번 추천 도서로 이것을 말을 하겠습니다. 사랑이네, 사랑. 7번째, 멘티의 잠재력을 찾아내는 거죠.
참, 그 안에 있는 잠자리,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 있죠. 그 숨겨진 것이 99% 감춰져 있어서 그것을 끄집어내서 능력을 갖고 살아가도록 1%보다 그 밑에 있는 것들. 금해야 될 것은요, 가장님들에게 있어서 금전적 거래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남성은 남성에게 하고 여성은 여성에게 아주 친밀해지게 됩니다. 평생에 다윗과 요나단 같은 친밀함이 생기든지 아주 사부와 같이 도제처럼 깊은 관계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렇게 피할 것은 피하고, 학생들에게도 우리 청소년 이상은 조심해야 된다. 중학생 괜찮겠죠? 어린애들은 넘겨주세요. 거의 끝났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훌륭한 멘토가 되는 방법 1번. 네, 2번. 3. 네, 나도 완벽하지 로봇가 아니잖아요. 실수할 때 있고 잘못한 것도 많으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4번. 네, 5번. 네, 어떻게 도와줄까? 뭘 도와줄까? 너희 우선순위 뭐냐? 그래서 그 사람이 필요한 걸 채워가는 거죠. 그 다음 넘겨주시고. 네, 마지막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나의 기쁨, 나의 자랑, 나의 면류관인 자들아. 사도 바울은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웠어요?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죽을 뻔했죠. 배에 파산할 뻔했죠. 감옥에도 갇혔죠. 자랑할 것, 고백할 것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나는 나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서게 될 아무개, 디도, 디모데, 프리스길라, 아굴라, 비베, 마리아, 이런 사람, 로마서 16장에 보면 40여 명의 그들의 나의 기쁨, 면류관, 자랑이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마지막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내 생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12명만, 몇 명만? 많이 하려고 하지만 12명만 여러분과 같은 신앙의 수준에 있는 사람을 세워놓고 가시면 하나님이 훌륭하다, 잘했다 그럴 거예요. 그리고 12명이 안 세워졌으면 하나님 아직 못했어요, 기다려주세요. 그때까지는 죽지도 마시고 아프지도 마시고, 몇 명? 24명은 더 좋아요. 100명이면 더 탁월하죠. 적어도 와우르게 다녔던 사람이라면, 와우르게 제자 훈련 받고 교사고 재직이었던 사람은 자기 평생에 12명 하지 못했으면 죽지 말아요. 다 해놓고 가세요. 이게 저의 꿈입니다. 아니, 제 꿈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화성시 성시화가 될 거고요.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수원시, 경기도 이러네요. 성시화, 건강한 와우리 교회 버금가는 교회들이 앞으로 10개도 더 생길 터인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는데, 누군가의 섬김, 우산 씌워진 도움이 오늘 재직이 되었고 중직자가 되었고 교사가 되었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도 그 누군가에게 이렇게 우산 씌워준 돕는 자로 덕을 베풀고 선을 베풀고 영혼을 살리고 세워가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가장, 교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때문에 목적 삼고 영혼을 살려감으로 기업이, 일터가, 가정이, 인생이 풍성한 삶을 누리며 형통한 자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경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교사되게 하신 하나님, 이제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중직자, 교사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